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의 간추인 보화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제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기는요, 여도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있죠. 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왕따 당하시는 예수님, 왕따 당하시는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시는 예수님, 그 점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1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 오늘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번번이 왕따를 당하신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반성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능해진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제가 조금 이걸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누름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걸 누림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다른 점인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한다면은 목사님의 축도하실 때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을 하게 해주세요. 야곱의 꿈에 본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더. 그러면은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 사도행전 보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가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밭을 팔아 얼마 숨기고 갖다가 헌금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아까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무엇을 해주신 분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불신자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자 교회, 우린 부족함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 안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으리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제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란 교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죠. 인류의 시조가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주님과 이런 교제가 가능해졌나요? 이 점을 그림자인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거기다 지경을, 경계를 정하라. 만일 이거 침범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도 손을 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보다오 어떻게 돼서 가능한가요?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교제를 누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24장 5절에 보세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런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주시고 화목제를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7 금토대를 보았는데 7 교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근데 불과 3장에 가서 7 교회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은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게 옛날 얘기, 남의 얘기로만 들리나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가 없었죠. 주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창조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왕따를 당하신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죠.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여관에는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생각,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계실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주님의 탄생 성탄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말구유가 있었던 곳인가 보죠. 제가 돌아오는 성탄절에 우리 김민수 목사님 성탄절 초대를 받았어요.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제가 1분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분짜리 성탄 설교. 뭐라고 하면 될까요? 1분 동안 힌트를 드려볼게요. 할례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할례는 마음의 알주님, 성탄절은 마음의 알주님. 그건 다 끝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성탄절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기념교회를 세워드린다고, 그게 성탄절이 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 정말 복음주의적인 분이죠. 그분을 아시죠? 그분은 기독교의 기본질기라는 책에서 자기 일기책을 공개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만 권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자기 일기책을 공개합니다.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이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지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는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밖에 계셨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도요, 전적인 지배권을 드리는 대신에 그저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축복해달라, 그랬다는 거죠.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기진 않고 주님은 문 밖에다 세워놓은 채 지금까지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비로소 그 음성을 들었고, 이제 주님은 내 집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의 일기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서 있게 한 것은 아닌가. 주님을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쉽게 예화를 하나 들게요. 외국 분들의 한국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장례식 집에 가보세요. 가면은 먹고 먹으면서 고스톱을 치고 먹으면서 정장 장례식에 그 죽은 본인은 없다는 거죠. 그분의 그 삶을 나누면서 말이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나누면서 그건 없고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그분의 장례, 그분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거죠. 제 경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회갑이다. 이제 80세에 무슨 잔치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날에도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어머니는 없는 거야. 그저 자녀들이 저희들끼리 그저 주거니 받거니 그러지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냥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설교자에 대해 왕따 당하시는 예수님, 설교자들에게 왕따 당하시는 예수님,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요, 화이셀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설교자들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주실 때는 그걸 열어서 천국문을 열어주라고 한 건데 막았다는 거죠. 뭘로 막았나요? 설교로 막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설교 중에 몇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뽑아보시오. 목사님 자신이 설교하면서 오늘 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몇 번이나 내가 증언하고 있는가? 내 설교에 주님이 중심에 와 있는가?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암시 등으로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을 한다 해도 다 못하고 아마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계실 때.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귀찮게 보냐? 제자들이 말이죠,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여기는 그냥 놔둬라. 애들도 그냥 놔둬라. 이러신 게 아니라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원어로 말해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걸 막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원근에서 각 예배드리러 오는 건 목사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고 무슨 요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설교로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욥기에 보면 말이죠, 말씀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내가 노하나니, 여기서도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노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는 더 노하시지 않겠는가? 제자들 모임에서요, 자녀들 모임에서 왕따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모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리는 거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그들 중에 계시죠? 어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그들 중에 계시죠? 이들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건강식품 얘기는 하고 뭐 세상 얘기는 하고 뭐 그런다면 그 자리에 주님은 없는 거죠. 왕따 당한 거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이 육적으로 그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말씀 중에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묻습니다.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시키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세 사람의 목회자가 모이면 그때도 주님을 왕따시키고 있었던 건 아닌가? 가족들이 모이면요, 부부간의 대화 중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식탁에도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만 왕따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설교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 주님이 아닌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